찬미수님, 영성의 향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태 영성을 찾아서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바라봄의 영성, 찬미의 영성, 아파함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주간에는 친교의 영성과 존중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친교의 영성입니다. 2025년 6월 5일에 발간된 학술지 사이언스의 표지 사진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코뿔소가 보이죠? 2마리 코뿔소가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코뿔소의 코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코가 없을까요? 밀렵꾼이 잘 나갔기 때문일까요? 밀렵꾼은 아마 코뿔소를 죽이고 잘 나갈 겁니다. 힘이 세니까. 실제로 밀렵꾼들에 의해서 코뿔소가 많이 희생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코뿔소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이 코뿔소를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인들이 이렇게 코뿔소의 코를 미리 잘라 놓는다고 합니다. 살리려고요. 코뿔소의 코가 어떤 약재로 쓰이고 돈이 되니까 저렇게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되는데, 그 코뿔소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코를 잘라두는 현실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코가 잘린 코뿔소의 사진입니다. 저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기 코가 잘린, 자기 신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잘린 그 코뿔소의 눈. 제 눈에 참 슬퍼 보입니다. 고통이 보입니다. 또 다른 사진입니다. 지난 몇 년 전 미국 서부에 역대급 폭염이 왔을 때 콜롬비아 강에 살던 연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 사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물이 너무 뜨거워서 연어들의 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난 모습이 보입니다. 화상을 입은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연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조금 전에 본 코뿔소의 모습도 그렇고 이 연어들의 모습도 그렇고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 연어들은 사람도 아니고 나와 별로 상관없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아닌 남이, 그것도 다른 생물 종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잊고 살지만 저 하나님의 피조물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찬미바서 89항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다른 존재들, 또 인간이 아닌 또 저 자연의 많은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셨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사막화되고 또 동식물이 멸종되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느낀다. 찬미바서의 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찬미의 영성 이야기를 할 때 보여드렸던 지구캐터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분이신 창조주 안에서 모든 피조물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게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서 창조된 그 존재는 이 커다란 손 안에서,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 연결성,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친교의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관계가 깃들어 있는지 함께 바라보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생태학 제1법칙입니다. 생태를 다루는 여러 가지 학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지구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일본인이다, 미국 사람이다, 그런 국적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가장 기본적인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지구 시민입니다. 이 이미지, 여권 이미지 아래에 지구 시민이라는 영어 글자가 써 있는데 국적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크게 보면 우리는 모두 이 지구라는 공동의 집의 시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 연결된 것은 창조주 하느님에서 비롯됩니다. 이 생태 영성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모든 존재와 결합시켜 주신 유대를 강조합니다. 참이바소 회칙 89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분이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로서 우리는 모두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종의 보편 가정,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존중으로 우리를 채우는 숭고한 친교를 함께 이룬다.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서로 모르는 사이일 수 있지만 또 나와 내 주변에 또 다른 하느님의 피조물은 어쩌면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존재는, 그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끈, 바로 창조주 하느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환경 청지기식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 청지기라는 이 모델은 인간이 지구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느님 피조물의 관리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생태환경 이야기를 할 때 이 청지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의무라는 점. 또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만큼 겸손한 위치와 중요한 역할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만큼 좋은 모델이었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중요한 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 청지기라는 이 담론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태 영성은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 이웃과의 관계, 또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이 삼중 관계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라 했는데 생태 영성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청지기 모델은 하느님이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야기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은 인간이 잘 관리하면 되는 대상에 불과하죠. 물론 이런 청지기 모델, 관리 모델이 재활용을 해야 된다,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 그런 의무를 강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근본적인 생태적 회심을 이룬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학기 초가 되면 기숙사 사감이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시설을 잘 아끼고, 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학교 시설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기 말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그 말을 잊었는지 청소도 안 하고 특히 많은 기물을 파손된 채 그대로 두고 떠나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곤 했습니다. 저와 아주 친했던 중국 학생이 있었는데요. 참 착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학생은 방학이 될 때면 자기 기숙사를 떠나면서 그 자기 방을 좀 뭐랄까요? 거친 말로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떠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해놓고 떠나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 뭐랄까요? 나는 이미 기숙사비를 다 냈기 때문에 여기는 잠시 내가 머물고 떠나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나와 상관없는 것에는 내가 잘 그렇게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에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 돌보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그 방이 나의 집이었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저는 그때 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의무 지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친교의 영성은 청지기 관리를 강조하는 모델보다는 친족 관계를 강조합니다. 우리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구의 물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구성 요소들은 아주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맥락에서 토마스 베리 신부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은 유전학적으로 친척 관계에 있다고요. 만물은 하나의 동일한 원천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가족, 한 식구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친교의 영성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성, 친족 관계는 중세 시대 위대한 성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다른 피조물들을 형제 혹은 누이로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는 걸 아주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같은 하느님의 피조물이기에 그들도 프란치스코 성인은 형제, 누이로 부른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다른 피조물을 정성을 다해 돌보았지만 청지기로서 어떤 의무감으로 그들을 관리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은 다른 피조물들을 책임져야 할 어떤 부담스러운 어떤 것으로 보기보다는 나와 연결된 형제와 자매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누나,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어떤 형제적 세계관에서 바라본다면 이웃이 어디까지인지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을 돌보았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네, 이방인이라고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인가? 예. 같은 동족이었습니까? 예. 이 이야기는 이웃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상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너무 이웃을 나와 가까운 어떤 한정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이야기.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형제적 세계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웃의 범위를 단순히 나와 가까운 몇몇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아가서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은 그냥 인간을 위한 배경이 아니라 지구의 이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물망처럼 연결된 이 공동의 집 지구에서 인간만의 안녕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를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했죠. 나 혼자 건강할 수 없다는 것,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픈다는 것, 예. 이웃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건강을 지킬 수 없듯이 건강하지 않은 지구에서 인간만 홀로 건강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지구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원헬스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홀로 건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건강하고 이 생태계가 건강해야 인간도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의 건강이라는 이 모델처럼 인간과 지구 공동체의 운명은 같이 한다는 것. 저는 그런 관계성, 그런 연결성을 기억할 때 우리가 친교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인류학자가 이런 재미난 실험을 했답니다. 아이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시킨 것인데요. 1등 하는 그 아이에게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딸기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경주를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은 이상하게 서로 경쟁하면서 딸기를 차지하려고 하기보다는 같이 손을 잡고 뛰어서 같이 결승선을 통과했더랍니다. 그 모습이 조금은 이렇게 이상하게 보였던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우분투. 예. 이 말을 뭐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I am because we are. 예. 이 말은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그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했더랍니다. 1등이 혼자 딸기를 먹으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고. 다른 친구들이 슬퍼하는 것보다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우분투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저는 이 우분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모든 이웃, 나아가서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때, 그렇게 서로 아끼며 또 공존하려고 노력할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겠죠. 하늘나라는 혼자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이 세상에서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속된 관계 속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참미와 솔직에도 나오듯이 만물이 공통된 기원을 지니고 있고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미래를 함께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공동의 집 지구에서 인간은 단순히 다른 피조물의 관리자이기 전에 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연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단순히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들기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나와 친해져야 그 친한 대상을 위해서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데 어떻게 그 대상을 도와주고 또 돌보려고 하겠습니까?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말처럼 미래의 운명은 인간과 지구 공동체가 얼마나 가까워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가 2인칭, 당신, 너가 아닌 3인칭,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세계를 돌보는 일에 나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가 속한 이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가톨릭 신학원에서 생태 영성 강의를 할 때 일입니다. 좀 이론적인 또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학기 한 반 정도 지나니까 어떤 형제님이 휴식 시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재활용, 에너지 절약 그런 얘기는 언제 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마 그 형제님은 이 강좌가 무슨 실천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하긴 했습니다만, 그 질문을 받고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답했더랬습니다. 형제님, 혹시 키 큰 나무에 기대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돌보고 지키려고 하는 그 존재들과 얼마나 친한지, 얼마나 가까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아이가 아플 때 너무나 이렇게 아이보다 어떻게 보면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왜 우리는 내 가족이 아프면 그렇게 아파하고 걱정하는 것일까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관심하기 쉬운데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존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돌보고 지켜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생태 영성 이야기하면 흔히 일회용을 줄이자, 텀블러를 들고 다니자, 재활용 열심히 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회용 사용을 줄이는 노력만큼이나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꽃향기를 맡아보는 일, 그것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려는 것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 그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친교의 영성적 관점에서 인간은 지구를 단순히 돌보고 지켜야 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의 친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 지구를 지키자라는 이런 거창한 구호보다는 때로는 그런 부담감은 잠시 좀 내려놓고요. 먼저 지구와 가까워지는 노력, 지구와 친구 되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첼 칼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자연과 사귀라. 테아르 샤르댕 신부님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이용의 대상에서 이야기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 먼저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소임을 할 때 생태신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좀 아무래도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루해지는 것 같아서 야외 수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 시간 올 때까지 학교 부근에 있는 나무나 식물들을 잘 관찰하고 하나를 정해서 그 나무, 그 식물들의 이름을 알아오고 또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조사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외 수업이니까 학생들이 좋았겠죠.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학생들이 준비를 많이 해오는 겁니다. 이 나무는 우리 학교에서 늘 산책하던
곳에 있는 저 나무의 이름은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로 사행시를 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댕강나무에 얽힌 이야기, 또 회양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재미있게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친해지고 가까워지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생태신학 혹은 또 일반 학생들에게 통합생태론을 가르칠 때마다 너의 이름은 이라는 시간을 꼭 가지곤 했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자는 것, 가까워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생태형성은 나와 가까운 몇몇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다른 존재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친교를 이루며 살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의 피조물과 친교를 이룰 때 좀 더 충만하게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내 것 하고 내 것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자신에게 갇혀있기 쉬운데 참미바수의 측에서도 말하듯이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래서 하느님과 타인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 친교를 이루어 살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교의 영성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참미바수의 칙 216항에 있는 교황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성은 인간의 몸이나 자연 또는 세상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일치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성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와 관계에 맺고 있는 것,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과 일치를 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친교의 영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존중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로 좋고 고유한 내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면 또 겉으로 봐서 예쁘고 화려하면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국악동요 제목 모두 다 꽃이야라는 이 말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다는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어떤 외적인 스펙이나 드러나는 것만 보고 가치평가를 하는데 어떤 대학을 나왔던 어떤 직업을 가졌던 경제적 부를 얼마나 쌓았던 상관없이 외모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존재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장애인도 겉으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도 하느님께서 주신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미꽃만 꽃이겠습니까? 할미꽃도 꽃입니다. 하느님 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예쁘다는 장미꽃만 예쁜 것이 아니라 할미꽃도 예쁘게 보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회칙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유용성보다는 존재가
우선하는 것이라고요. 예.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중요시 여기는 효용 가치보다는 내적 가치를 그분께서 부여한 고유한 내적 가치, 그 생명의 가치를 더 귀하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얼마나 쓸모 있을까? 효용 가치를 보기 쉬운데 나무는 그냥 인간을 위한 땔감이나 합판 원료가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과 이 지구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연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인간을 위한 휴양의 장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유한 가치를 가진 그 하느님의 피조물로 이 자연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저 피라미드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장 아래의 식물들, 그 위에 동물들, 그 위에 인간, 그 위에 또 하느님. 그렇게 위계적으로, 수직적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인간이 그 아래에 있는 다른 피조물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주목하는 생태적 세계관은 동그라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수평적으로 사람도 그렇고 다른 피조물도 그렇고 수평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인가? 사람의 목숨과 저 다른 동물들의 목숨, 그 가치가 똑같다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생물종의 가치가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특별함을 가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에 있어서는 누가 챔피언입니까? 예, 저 새들입니다. 바다를 헤엄치는 데 있어서는 돌고래가 인간보다 훨씬 더 월등히 앞섭니다. 산소를 만드는 일은 우리 길거리에 있는 저 나무들이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간들이 챔피언이죠. 저마다의 특별함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는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나름대로의 고유한 주체성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존중의 영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를 주체 대 주체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주체 대 대상, 주체 대 객체로 다른 사람을 여기고 또 다른 피조물을 대하곤 하는데 고유한 그 가치를 보자는 관점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주체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마스 베리 신부님 말처럼 이 세계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친교의 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기는 죽여도 됩니까, 신부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기도 그렇게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고 또 하나의 주체라면. 제가 말하는 존중의 영성은 또 주체성을 인정하자는 이야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모든 걸 그냥 가만히 두자. 모기가 물면 그냥 내 몸을 내어주고 물리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연은 먹고 먹히는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모기에 물리지 않아야 되고 또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모기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모기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모기를 박멸하자. 그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겠죠. 모기가 모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기를 먹고 사는 또 다른 동물들은 피해를 입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싫어하고 내게 필요 없다고 해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전체 세계에 가치가 없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현대사회는 태아를 아직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가? 더 이상 생산력이 없는 노인을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가? 아직 쓸모없다고 해서 더 이상 쓸모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존재는 필요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권정생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동화책 강아지똥, 그 강아지똥의 아름다운 메시지처럼 하느님은 쓸모없는 것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강아지똥이 민들레가 예쁘게 꽃필 수 있는 소중한 걸음이 되듯이 우리에겐 한착해 보이는 그 존재 역시 이 세상에는 어디 한 구석에는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 또 다른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존중의 영성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우주력, 우주 달력은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우주가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알기 쉽게 이 1년으로 압축한 것인데요. 이 우주력에서 보면 인간은 12월 31일 밤 늦게야 등장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12월 31일 11시가 넘어서야 등장하듯이 우주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오래되었고 인간은 그만큼 어린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 이미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다른 존재들, 가장 뒤늦게 출현한 존재로서 이미 앞서 창조된 다른 구성원들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살기 위해서 특히 이른바 낮은 단계의 생명체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산소, 또 음식, 또 약, 그 모든 것이 다른 피조물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한 모습으로 생태적 겸손의 자세로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현주님의 대답해 보아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없으면 사람은 숨도 못 쉰다. 그래도 사람이 나무보다 크냐? 사람이 없어도 강은 유유히 흐른다. 강물이 없으면 사람은 목말라 죽는다. 그래도 사람이 강보다 크냐? 이 시를 읽으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참 작은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저마다 고유한 가치를 지닌 하느님의 피조물, 그들도 안녕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그들의 고유 법칙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동물의 권리, 동물권, 동물 복지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 공식 교리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동식물의 이용과 실험은 피조물 전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구한다고요. 그만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이 세계에 부여하신 그 고유한 법칙을 우리는 존중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우리 선조들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우리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그 작은 동식물들도 배려하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까치밥처럼요. 예. 배고팠던 그 시절에도 우리 선조들은 찬바람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까치를 위해서 감을 다 따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한두 개 남겨둘 수 있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김남주 시는 이렇게 노래하죠. 찬설이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요. 우리네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하나라도 더 따서 모두 따서 팔아야 이익을 챙기는데 그 가난했던 시절에도 우리 선조들은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그 까치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내적 여유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조선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사진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존중의 영성이 깃든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주의를 저렇게 시멘트로 메꾸어 버린 저 모습은 제가 살던 동네에서 보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무주위에 저렇게 예쁜 꽃들을 심어 놓은 것은 미국 어느 도시 거리에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저 생명의 하느님이 창조하신 저 피조물의 내적 가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일까요? 오늘 존중의 영성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길은 직선일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위해서 조금 둘러갈 수 있는 여유. 효율적으로 보면 저 나무를 잘라버리고 도로를 곱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하지만 저 작은 생명을 위해서 조금 둘러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저는 그것이 바로 존중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 나무 대신 저 자리에 어린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나이 많은 노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조금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둘러가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저는 그것이 바로 존중의 영성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친교의 영성과 존중의 영성 이 두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교의 영성을 위해서 모든 존재들의 연결성을 보라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와 연결된 그 다른 존재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 조금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피조물과 내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인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 넘쳐날 때 친교의 영성도 가능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존중의 영성을 통해선 다른 존재들의 고유한 가치를 보라고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하느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의 가치, 그 고유한 내적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나는 그렇게 하느님의 피조물들을 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피조물들의 고유한 내적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 감수성과 또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존중할 수 있는 윤리적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존중의 영성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오늘 친교의 영성 또 존중의 영성 두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이 생태 영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